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까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현장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저희가 뭐 그 전화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문자들이 주로 주고받고 하는 게 많아질 때 전화를 왜 안 하고 문자를 할까 하는데 어느 날 저도 보니까 문자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는 꼭 그 시간에 받아야 되는데 문자는 내가 미리 해놓고 되다 보면 또 그때 내가 시간 될 때 보고 또 대답할 수 있고 그런 편안함이 좀 있어서 이래서 문자를 좀 많이 쓰나 보다. 그리고 짧은 글을 이렇게 보내고 오고 가고 하는 데는 전화를 직접 하는 것보다 또 음성 메시지 남기는 것보다 또 글자로 남겨놓으면 확실하기도 하고 이게 문자가 편리한 점이 많구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이게 짧은 글자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하는 표현이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림 이런 걸 통해서 좀 표현이 되는 듯 하긴 하지만 상대방에서 다르게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선이 좀 다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는데 상대방에서 굉장히 자기를 질책하는 걸로 듣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감정이 격한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느끼고 반대로 생각해서 답변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굉장한 오해가 있구나. 그리고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의도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불쾌해서 이렇게 보낸 문자인데 상대방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기도 하고 이게 문자라는 게 한계가 좀 있구나. 그래서 언어학자가 얘기하기를 실제 사람의 의사가 전달되는데 말이 전달되는 그 퍼센트가 그렇게 크지 않답니다. 언어로서 표현되는 거는 한 20% 정도밖에 전달 안 되고 나머지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톤이나 소리의 크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의사가 전달되지 글자 그 자체 가지고는 전달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좀 많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지금 계속 베드로후서 2장을 읽으면서 저희에게 율법이 있다면 굉장히 이 율법으로요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고 복음의 마음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면서 쓰신 글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서 보면 또 사랑이라는 단어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참 이렇게 교회까지 왔는데 거기서 거짓 가르침에 속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율법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징계를 해야 되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마음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보여집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세상으로 빠져서 그곳에 있다면 그 사람의 형편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자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세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어떻게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건져내서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는데, 그들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엉뚱한 것 붙잡고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얘기한 것은, 그것은 정말로 너희들이 멸망받아 마땅하다 한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뜻이죠. 저희가 자녀들에게 좀 심하게 화를 낼 때는 나가버리라고 얘기도 하고, 너 그러다가 망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완전히 망해, 이 말은 저주하는 말이 아니죠. 망하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문자만 딱 써서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자녀한테 할 수 있냐. 자녀들이 가끔씩 부모님을 오해할 때도 어,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다른 그동안 사랑한다, 좋아한다, 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양보한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 말 몇 마디, 근데 그게 뭐 말 몇 마디는 아니겠죠. 반복적으로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말을 한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은, 그 말은 율법으로 그것을 정죄하는 말보다는 무슨 말입니까? 깨닫고 그 어둠에서, 그 상황에서 나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율법과 종교와 또 세상 문화와 또 신비주의와 기복주의,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사단이 많은 성도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또 누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런 것 같고,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신학교 나왔느냐에 따라서요, 이분의 신앙의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처음 배운 신앙이 굉장히 그 사람을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또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기초를 많이 영향을 주는데,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많은 정보를 들은 것도 아니고요, 많은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직접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도 못합니다. 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들은 얘기,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와서 설교한 얘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런 일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일 있으면 저렇게 대처하고, 또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 신앙 얘기하고 저 신앙 얘기하고, 당연하다. 그런데 베드로가 봤을 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냐? 왜 계속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느냐?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다면 그게 더 나을 뻔했다. 그럴 정도로 그 나중의 모습은 계속 무너질 것이다. 저희에게도요, 반복되는 문제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사단의 공격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기회고 응답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은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게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게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게 있는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우리 눈이 온전히 가 있으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여지지 않게 돼 있죠.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사건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 거짓 교사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 교회 안에 여러 그런 분파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교회 안에 안 그래도 바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합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십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가? 오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를 갱신시키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왜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돌아갔더라도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뜻이죠.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제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늘 완전한 구원을 받고도 불완전한 내 모습 가운데, 불완전한 주변의 성도들과 주변 관계의 모습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갱신되어지고 성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힘든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델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저도 외로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빈 마음과 빈 부분이 채워지게 하시고, 빈 마음 속에서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는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 세상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드리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반복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막힌 못과 같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때까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 새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증인, 믿음의 증인,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